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참으로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모인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주의 뜻과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고려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수술이나 혹은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신 알려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임신 중에 건강한 태와 함께 있으시다가 또 건강한 아기 순산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팔골절 부상을 입으시고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진단받으시고 전문의를 만나서 수술 및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윤 회원께서는 안면 신경 마비 치료 중에 계시고요. 지난 10년간 넘는 세월을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리며 기독의료 상조회가 많은 영혼들의 사랑으로 인도되는 우리 기독의료 상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메릴랜드 오 회원께서는 경추 추간판 전위 치료 중에 계시는데요. 하루빨리 치료가 되어져서 평안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전 회원께서는 콩다리끼 수술을 하셨는데요. 잘 아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뉴저지의 황 회원께서는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동안 아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을 저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바다의 박 회원께서는 넘어지셔서 치아 파손 부상을 입으셨고요.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있을 줄 모르는 신경 조직 파손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김 회원께서는 코막힘과 기염증 치료 중에 있고요. 우리 어린 회원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자녀의 건강과 또 심리적인 안정이 함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으신데요. 그 혹이 점점 커져서 이제 앞으로 수술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어떤 시점에 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텍사스의 황 회원께서는 심한 두통으로 이하를 가셨는데 뇌 출혈 진단 받으시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임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강 회원께서는 역시 넘어지셔서 치아 파손을 입으셨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지만 큰 부상 없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두통과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원인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TMJ 치료 중이신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음식 먹는데 많이 힘이 든다고 하십니다.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위스콘신의 김 회원께서는 갑작스럽게 검진 중에 갑상선 혹이 발견되어졌고 암 가능성이 78%까지 높은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지만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를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망하신 회원님 소식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신 회원께서 뇌진탕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10월 20일에서 26일 사이의 기간으로요, 총 48명의 회원님께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32만 1,374불 51전이었고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받으시고 또 저희가 의료비 정산 과정을 모두 마친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마쳐서 우리 회원님께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10만 5,534불 40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44,253불 88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조정 후에 저희가 지난주 정산 완료되어서 함께 나눈 금액이 23,544불 37전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기독에 있는 목록에 있는 회원님들 외에도 또 우리 사역자님들 또 다른 또 장기간 동안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상겹줄은 끊어지기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 하나됨 가운데 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사고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팔골절과 갑상선암 수술을 하는 우리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수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모든 병원진과 아버지 의료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수술을 잘 마치며 회복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모양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뇌출혈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회원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기적적으로 또한 아버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국리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임신한 우리 회원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두기를 소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건강한 아이를 잘 순산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 있는 가정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감사 올릴 수 있도록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망하는 회원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돌보시며 주의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두셔서 아버지의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사 모든 사단의 괴계를 파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셔서 우리 영육간의 늘 강건한 가운데 주를 섬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돌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케 하시고
늘 하나님께 동행하심을 늘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지금 늘 아버지 인도해 주시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괴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또 내가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시간이 바뀌어서 혼돈한 분이 안 계신가 궁금합니다만은 그 전에 목회하다 보면은 1년에 한 번 꼭 시간을 잘 지키는 분 몇 분이 계세요. 이 시간이 이렇게 가을에 변할 때에 보통 시간과 꼭 같은 줄 알고 1시간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우리는 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안 계셨지만은 역시 1시간 더 쉬고
나니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농사를 짓는데 보통 9월 달에서 10월 달에 파종을 하면은 추수를 3월이나 4월에 거두는, 그래서 그 모맥 거두는 시기가 보통 요단강 물이 넘칠 때인데 그때에 이제 추수를 하는 이러한 그 계절에 따라서 추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리라고 했는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그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위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예루살렘은 높은 이 언덕 같은 산 같은 그런 데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돼서 밑에서 포위를 하면은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대부분 이제 고위층들과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리아 이 군대들이 밑에를 에워싸면은 안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나 심지어 그 높은 사람들이나 왕까지도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 이런 형편에 이제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아수리아 이 군대, 그때 산헤립이라는 그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 백성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있는데, 이 아수리아는 어떤 나라였던가? 사실은 이 아수리아 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었고 이제 그 강이 있었는데 거기에 히데겔 강이라고 있었는데, 그 히데겔 강줄기가 이 아수르 나라를 이제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오래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그 아수르는 바로 이 히데겔 강 아마 언저리에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아수르 나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함, 야벳, 그리고 우리 동양 사람이라고는 함과 야벳과 그리고 한 사람 누구죠? 셈이라고 하는 이런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의 조상입니다. 함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듯이 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검은 사람이 생겼고, 이 함의 후손으로 났는데 바로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그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 그 니므롯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아시죠? 니그로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조상, 그리고 이 구수란 말도 역시 검다는 얘기죠. 그리고 니므롯, 다 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과거에 또 그 사람이 이제 창조된 이후에 니므롯만큼 힘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 자손들이 그렇게 힘이 세고 어느 민족도 감히 이런 그 힘센 장수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우리 이제 운동하는 거 보면은 이 니므롯 후손들이 그 운동을 많이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좋은 힘과 이런 능력을 잘 사용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그때부터 이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남의 나라 점령하고 포획하는 일에 굉장히 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이 대단했고 잔인 무도하기가 짝이 없으리만큼 그렇게 이 아수르 나라가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 나라는 바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사야 7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말 듣지 않을 때에 바로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도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는 이러한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 다른 민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은 하셨지만은 이사야서 7장 20절에 보면은 그 잔인한 모습이 나옵니다. 포로로 잡으면은 그냥 죽이지 않고 수염을 깎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수염을 깎은 게 아니라 다 뽑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머리털도 밀었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그 잔인한 것은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잡은 장소에서 처형하는 게 아니라 이 포로를 귀 자르고 팔 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그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을 다루었던지, 아마 오늘날 그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인 이런 상황보다도 더 잔인했을지 않을까. 그 러시아에 가서 이번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 한 중대가 완전히 전멸해서 단 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 상황을 전해주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죠.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마치 한 독재자의 그 악독한 생각이 인간을 파리목처럼 하는, 아마 이 잔인했던 이 아수리아 이런 지휘관들도 왕들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그 잔인한 군대, 잔인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바로 이때가 히스기야 왕, 비교적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유대 남쪽을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선했습니다. 우상을 때려 부수기도 하고 섬기던 그 단을 다 헐기도 하고 이런 선한 왕이었는데, 바로 이때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포위를 하고 왕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왕에게 조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왕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이게 무서웠던 이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항복을 하면서 종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300달란트의 은과 혹은 금 30달란트를 바치는,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다 금과 은이 다 바닥이 나니까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기둥에 씌웠던 그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성전 기구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금, 은 모든 그릇과 건물의 기둥에 씌웠던 그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빼앗아가는, 그것까지 바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성 밖에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치됩니다. 너희는 절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굉장히 열등해서 구원을 못합니다. 혹시 너희 히스기야 왕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너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너희는 그 성 안에서 굶어 죽으면서 너희 소변과 너희 대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데에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스라엘 교관들이 제발 너희들이 그렇게 소리 지를 때에 우리 이스라엘 말로 하지 말고 조용히 아람 말로 해도 우리가 알아듣는다, 이렇게까지 사정을 합니다마는 더 큰 소리로 아수르 군대들은 그 성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성 밖으로 나오도록.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되자 이런 그 멸망의 위기에서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은 갈등과 그 괴로움을 느꼈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에서 그 온갖 조롱과 그리고 온갖 회유에서 너희가 만약에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은 금방 성문 밖으로 나오면은 너희가 그 맑은 포도주와 그리고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물을 충분히 주리라.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 중에서 포위를 당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저 성 밖에 우물에서 안에 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 땅굴을 파가지고 물을 오게 했다는, 저도 이제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깁니다. 거의 아마 1마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그 성 밖에 있는 우물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목을 축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먹을 양식이 없고 굶주리게 될 때에,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소변과 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자녀까지 삶아먹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히스기야는 바칠 것 다 바치고 빼앗길 것 다 빼앗기고 온갖 조롱 다 받으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보면은 19장 1절에 보면은 그때 할 수 없이 아무 대책도 없지만은 전쟁의 계획도 없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을 찾지 못한 채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사내립 원수가 보낸 그 편지를 펴들고 하나님 앞에 이거 보옵소서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오늘은 고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기다리던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통곡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 울부짖는 이 히스기야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다 못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만은 그래도 히스기야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 원한을 펴들고 호소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때 신실한 몇 사람의 그 국내 대신이 있었는데 국내 대신 중에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서기관 셈나라는 사람, 제사장 중에서 성실한 장로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은 비록 원수와 그리고 많은 이 적들에게 조롱과 그 어려움을 받습니다마는 비록 그는 모든 그 신하들에게 아니면 몇 남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나약하고 무력한 왕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에게는 이렇게 신실한 몇 사람의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전쟁 준비도 못하는 그런 왕일지라도 그리고 터무니없는 나는 들어가서 기도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비난이나 조롱이나 혹은 반기를 들지 않고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이 성실한 신하들 우리가 볼 때에 어느 단체이건 어떤 교회이건 어디에든지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성실한 사역자들이 함께 할 때는 반드시 승리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심으로 그렇게 성 밖에서 요란을 피우고 그렇게 성 밖에서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하던 그 많은 군사들이 아침 새벽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군대들과 다 멸종하고 다 시체로 변해버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는 1988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먹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으리라. 왜 이 말씀을 제가 여기에 연결을 하는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전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아수르 군대가 매년마다 3, 4월경에 쳐들어와서 성 밖에 농사 지은 모든 곡물을 다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들이 다 멸절은 했습니다마는 성문을 박차고 나와서도 이미 다 논밭은 거둬간 빈 논밭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곡식은 다 거둬갔지만은 걔네들이 그 적들이 거두어가면서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난 것입니다. 스스로 난 그것이라도 우리 옛날 보릿고개나 어려웠을 때 하던 말을 겨우 목에 풀칠하는 정도로 첫 해 금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해는 무엇인가? 둘째 해는 거기에서 난 것을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첫 해보다는 더 심각하고 어려운, 그야말로 첫 해는 걔네들이 거둬가면서 땅에 씨앗이라도 떨어져서 먹을 게 있었습니다마는 둘째 해는 그것마저도 없는, 스스로 난 것을 먹어야 하는 그야말로 더 급박한 사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도 제3년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 속에서 곡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 곡물을 뿌리면은 너희가 거기에다가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년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었습니다. 1988년에는 저희 사역이 딱 10년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남해 새방에서 신문을 제작하면서, 그리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맨 처음에는 손으로 글을 써가지고 뭐 편지식으로 소위 말하는 문서선교라는 대 제목을 붙여서 뭐 일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그러나 손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필요한 기재들을, 필요한 그 도구들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결국 있는 것이라고는 빈손이었고, 그야말로 겨우 공장 다니면서 지방칸, 그리고 그래도 생계를 유지해서 세탁소를 꾸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참으로 돌아보면은
대책도 없었고 계획도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두 자녀가 있었고 그래도 가정이 있는데 기계 사겠다고 집 팔고 생활의 수단이었던 세탁소를 팔아야 하고 대책 없이 계획 없이 했던 그 일을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제 자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에 10년이 되니까 10년 동안 쌓인 빚이 저희로서는 산더미처럼 늘어났고 그리고 발행하던 신문은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1988년 12월 마지막 날 바로 이 말씀이 눈에 띄는데 너가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이 있어. 그리고 내년에는 더 고생할 거야. 그것조차 없으니까. 그렇지만 3년이라는 소망과 그리고 그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후에 있어진 일입니다마는 인간이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이후로 또 어렵지만은 저희가 엘스톤에 새로운 건물을 마련하게 되고 이러면서 저희 사역이 거의 50년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 말씀 더 중요합니다. 그 후로는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남의 그 족자를 빼고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서 옛날 사무실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다음 해는 거기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분명히 심고 거두리라고 한, 그런데 최소한도 심을 게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 심을 종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종자와 필요한 그 씨앗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실상 오늘 또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모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책도 계획도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무슨 경험이 있어서, 무슨 계획이 그렇게 있어서 그 옛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 기독의료상조회라고 하는 것을 1996년도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은 있는 것조차 다 말아먹고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던 그때에 이것을 시작을 했던가, 참 무모하기 그지없었던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리라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 가까이 우리 기독의료상조회는 오늘 발표하신 대로 48명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의료비 나눔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의료비 나눔 사역을 해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그 우물이 샘솟는 그 생수가 마르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건강검진센터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역시 제가 의료계통에 무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료인도 아니고, 혹시 내가 의사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대책이 뭐야? 계획이 뭐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무모한 짓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왔습니다. 그리고 갖출 것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적절한 시기에 세리토스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건물을,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 건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행여 은행에 빚이 있다고 하면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없게 하시고, 또는 만약에 오늘 미국 상황이 큰 건물일수록 빈 공간이 많아서 건물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이 건물은 거의 100%가 다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어쩌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어느 정도는 앞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다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기제와, 그리고 우리가 또 마련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일들, 여기에서 사역할 많은 그 인력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도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짓을 왜 해야 하는가? 때로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는 답변을 과거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마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채워주신 것으로 유지를 할 줄로 압니다. 내년에는 우리는 금년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위해서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바로 그 내년 2025년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조사도 합니다마는 결코 내년에는 우리가 밝은 그러한 해가 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보일 징조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년에는 거기에서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마련하는 이러한 기회가 오리라 하는 그 징조, 그래서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거 50년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듯 그때 무모하고 무계획하고 대책 없이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지금 뿌리가 내렸고 그것이 열매가 맺었듯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보일 징조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거느렸던 성실했던 이런 사역자들, 엘리야김과 또한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히스기야가 보기에는 무모하고 무대책하고 그야말로 미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없이 여기지 않고 그래도 왕의 그 계획과 뜻을 따랐던 것처럼 여기에 협력했던 귀한 사역자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더 많은 우리 크리스천 환자들에게 우리가 표어로 내걸고 있는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의료비 없는 그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 위에 천국이 형성되는 이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에게는 무모하고 무계획하고 참으로 미련한 것 같이 행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역 50년 동안 이끌어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또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징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징조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땅 위에 이루는 귀한 사역을 남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질환 속에서 고생하는 많은 회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손수 안수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질환이 왜 왔는지 깨닫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많은 회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며 참여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행할 많은 주님의 귀한 종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땅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원천이 되어 주셔서 또 빛을 비춰 주셔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 늘 허락해 주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긴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총하심이 오늘도 이 어려운 질환권에서 고생하는 많은 이 회원들 그리고 참여한 많은 회원들, 오늘 함께 이 사역을 위해 중보 기도한 사역자들 위해 주님의 걸어가시는 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